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산상수훈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선포하신 말씀이라는 뜻이라고 하였죠. 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지를 매우 깊이 있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하고, 지금 나에게 진정으로 성도다운 모습이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러한 점검과 생각과 또한 회개를 거절해버리고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욕심대로 계속 산다면 그런 사람은 결코 참된 성도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평생에 오랫동안 교회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저 시간만 낭비하는 것일 뿐이지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평생 동안 성경을 100번, 1000번 읽고 교리를 모두 줄줄 다 외우며 신학의 박사학위를 따고 또 교회 봉사와 전도에 자기의 목숨을 다 바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는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자신의 선택과 결정과 노력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택하셔서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 마음대로 제각각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참된 성도의 성품과 모습을 공통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그 성도들은 각각 다 이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출신과 고향과 배경과 성격 등등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참 성도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하나 갖추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산상수훈의 말씀을 진지하게 꾸준히 계속 들으시면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것이 맞는지를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나를 지금 거룩한 성도로 이끌어가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있는지를 꼭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은총을 지금 이 시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6장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5장과 또 다른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또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길을 잃지 않고 잘 짚어나가실 수 있게끔 이 산상수훈 전체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맨 먼저 팔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름은 분명히 팔복이지만, 자, 복이라고 하였지만 이것은 성도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된 성도가 가지는 8가지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팔복에 이어서 그 다음으로 우리는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받은 사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부르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빛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생명의 빛을 마치 거울과 같이 반사시켜서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춰야 할 사명이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소금의 사명 역시 반드시 맡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요, 우리는 결단코 인생을 그냥 된 대로 살거나 우리의 욕심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에 합당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드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가 구체적으로 삶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예수님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몇 가지 조항을 말씀하시면서 성도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인지를 보여주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방법을 설명하셔야 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율법 교사들이 율법을 정말로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평생 연구해 왔지만 정작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안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율법을 그냥 글자 그대로 철저하게 지키기만 하면 그것이 곧 자신의 의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의, 또 자기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율법주의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일 자체에만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의 율법에다가 그것을 좀 더 잘 지켜보겠다고 온갖 복잡하고 어려운 규칙을 더하고 또 더했죠. 당연히 이러한 규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만 더 얹어주게 되었고, 또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지도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지키는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율법에 담긴 참된 의미를 이렇게 풀어서 말씀해 주심으로써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을 배격하셨고, 우리에게 계명에 순종하는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결코 딱딱하고 무섭고 엄격한 종교인의 삶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찾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곧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계명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 계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참된 성도에게도 계명을 지키는 일에는 힘겨운 싸움이 있습니다. 성도 역시 계명과 나의 생각이 부딪힐 때가 있고, 또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러한 어려움, 그러한 시험 가운데에서 계명을 지키겠다고 자기가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그는 마침내 계명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자기의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을 통하여서 계명에 기꺼이 능력 있게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계명에 내가 순종했을 때에 그러한 일이 우리 성도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항상 계명에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는 나의 무능한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는 나의 무능함과 악함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제발 저에게 순종의 능력을 달라고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오른팔로 성도를 굳게 붙잡아 주시어서 성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에 의해서 계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방법으로서 순종하게 되면 성도는 자기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가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 번 순종의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그는 이제 앞으로 계명에 대해서 더 온전하고 더 많은 순종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은 결코 나의 의지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억지로 하는 행동은 그저 의무감에 의해서 하는 순종일 뿐이고 또한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 무서워서 하는 행동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성경은 이러한 행동을 참된 순종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삶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로 믿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을 나의 유일한 기쁨과 삶의 목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 원리를 요약해서 보았습니다. 이 5장의 말씀을 단 한 문장으로 제가 요약해 드리자면 참된 성도는 팔복에 나온 것과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고 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계명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아직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아직 절반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6장과 7장에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더 풍성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자, 앞에서 보았던 5장의 말씀은 마지막으로 계명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계명만 파고들게 되면 그럴 때 우리는 메마르고 몸이 건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계명에 더 정확히 순종하기 위해서 계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연구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계명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결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불탈 수가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연료를 계속 공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연료를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6장과 7장에서 참된 경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경건한 생활이라고 하면 보통 무엇을 떠올립니까? 자, 마태복음 6장과 7장을 보게 되면 여기는 먼저 구제가 나오고 또 기도와 금식 등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내용을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보게 되면 경건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것이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물론 참된 경건한 성도는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열심히 되는 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의 순서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에 먼저 집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보다 그 행위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 곁에 계신 것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눈으로 항상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성도들은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생각하면서 하게 되고, 또한 어떤 행동을 할 때에도 그 행동을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과 7절 말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성실히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사람 앞에 서 있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나의 모습에 대해서 통렬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전반적인 모습이 얼마나 자주 붕괴해버립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절대 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로 불신자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하듯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옛 선조들 같이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18절까지의 모든 말씀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곧 그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동을 지적하신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의라고 하는 것은 총 3가지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구제와 기도,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 활동을 했고, 또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함으로써 자기의 경건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식할 때에도 금식하는 모습을 이렇게 티를 내고 드러내어서 자기가 얼마나 거룩한 성도인지를 과시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결코 이러한 경건 생활을 대충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놀라운 열심을 가지고서 이런 일을 했으며 또한 금식에도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열심히 구제 활동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도 힘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고 결국 자기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었으며
사람들의 칭송을 얻기 위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죽은 행실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행해야 할 참된 경건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아우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또한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각각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구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죠. 또한 금식은 우리의 몸을 쳐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온갖 금은 보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에게 있어서 그러한 세상의 보화는 그다지 큰 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상은 곧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대해 주심으로써 그가 제일 기뻐하는 상을 그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경건 생활에 힘쓰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상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에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 오고 회당과 길거리에서 하듯이 내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그들은 자신들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아멘.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경건 생활의 첫째 항목인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이 구절의 맨 첫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구제할 때에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만일 이 말씀이 너희가 만약 구제를 한다면 이라고 되어 있다면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구제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에게 구제라는 것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이며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구제를 요구하시며 또한 우리가 우리의 의중과 관계없이 구제를 행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날 때에 우리는 마땅히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성도들은 구제에 힘써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값없는 긍휼을 무한히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이미 넘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속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 아래에 들어가기를 기뻐하셨고 또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써 온전한 의를 이루어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시고 당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이 모든 은혜는 우리가 그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거저 받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대가가 없이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써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분의 은혜를 값없이 받고 또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죄를 회개할 수가 있고 그러면 예수님은 보혈의 은혜로서 우리를 다시금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또한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을 매 순간 행하신다고 하였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은혜의 선물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값을 치르고 이것을 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데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거나 택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주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대가로 해서 그 믿음을 값으로 쳐서 구원을 받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택함으로써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애초부터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에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 누리는 모든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뭔가를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것을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써 우리에게 부으시고 내려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미리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기꺼이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구제의 소명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맡기신 소명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부르셔서 이 세상에 가련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써 그들을 돕게 하십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구제를 통해서 그들의 몸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들에게 그 영혼을 위한 복음을 선포하는 일 역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2절 말씀 중간에 나와 있는 나팔을 분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든 유대교인들이 구제 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정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의무적으로 구제를 위한 헌금을 내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러한 의무적인 헌금 이외에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구제 헌금을 추가로 할 때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그들은 자기가 구제 헌금을 한다는 이 사실을 가난한 사람들의 거주지에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제 활동을 크게 알리는 행동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나팔을 분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부르셨는데 이 위선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어에서 연극 배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러한 사람들은 진짜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가면을 쓰고서 자기 악한 마음을 숨기고 구제를 하는 척 연기를 하는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구제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냈고 자기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결과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로서 명성을 떨치게 되었죠. 그러나 정작 그들의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없었으며 하나님께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역시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더욱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구원받은 참된 성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종교적인 의무로서 구제를 행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의를 많이 쌓고 또 쌓아서 또한 이 세상의 명예를 취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많은 액수의 돈을 기부함으로써 이웃들에게 실제로 도움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일을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미 그 구제를 통해서 사람들의 칭송과 명예를 자기가 다 독차지했으므로 자기의 상을 이 땅에서 이미 다 받은 것이 되었죠.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 영적인 상은 조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내 오른손이 무엇을 하는지 내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히 이루어지게 하여라. 그래야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구제 활동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제의 핵심은 은밀하게 과시하지 말고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우리가 행하는 구제를 우리 자신조차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제 활동을 큰 것으로 여기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뿌듯해하거나 나의 공로나 의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도 우리의 구제를 은밀하게 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나 자신을 높이고 싶어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불우한 이웃을 돕거나 남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에 어떤 뿌듯한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을 도움으로써 보람을 느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은 죄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도와주는 이런 선한 일을 했을 때에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죄인 안에 남아있는 양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양심은 항상 자기의 죄 때문에 억눌려 있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무서워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잠깐이나마 죄인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일부 행하게 되면 그의 양심은 일시적으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했던 보람과 기쁨인 것입니다. 특히 남에게 무언가를 베풀었을 때 느끼는 보람과 기쁨이라는 것은 다른 여타 기쁨에 비해서 정말로 크고 또한 달콤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기부나 자선활동을 통하여서 자신의 기쁨과 보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죄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일을 행할 때조차도 결국 그 목적을 자기의 영광에 다 두는 것입니다. 죄인은 구제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은연중에 쌓아가려고 하고 또 자기의 불편한 양심을 평안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의지해서 구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행, 자신의 의로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죄인의 본성에 대해서 항상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러한 본성이 우리 안에도 남아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나의 선행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선행을 하나님께 내세우면서 뭔가 보상을 요구하는 마음 역시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 우리의 본성을 철저히 부인해야 한다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에게 거저 친절과 은혜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여러분은 결코 여러분의 선행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높이지 마셔야 합니다. 나의 행동을 선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악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에 비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야 마땅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구원의 은혜와 모든 선물을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의 빚을 계속 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이 선행은 모두 다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 안에 도사리고 있는 교묘한 교만과 자기의에 처절하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의를 행할 수 있으며 우리의 힘으로서는 그 어떤 선한 일도 한 가지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능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매순간 필요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모든 면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며 사는 그런 방식을 계속해서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며 하나님만 높일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자, 그 사실은 오늘 본문 4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성도가 행한 구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보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또다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우리는 또다시 지독스럽게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행동에 가치를 많이 둘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께 뭔가 상을 받을 만한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생각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선행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우리의 목숨까지 다 바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는 별로 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비천한 죄인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부유하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바칠지라도 거기엔 반드시 죄악의 더러운 오물이 끼어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코 나의 행위에 가치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의로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4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은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구제를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부어주신 그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또 부어주셔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구절을 포함해서 모든 경건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봉성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나의 행동과 힘을 앞세우곤 합니다.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내가 구제를 더 많이 하며 내가 예배를 더 잘 드리는 이러한 나의 행동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바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을 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서 있는 저 자신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결코 제 힘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매일마다 설교 준비를 할 때에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에 또 여러분을 대할 때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으로 대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저는 절대로 제 힘으로 이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그저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철저한 무능함을 또 느끼고 또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무능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로서 우리를 낮추시는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애쓰고 애쓸수록 하나님의 일을 도리어 망치고 방해할 뿐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섭리로서 모든 일을 인도해 주셔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하며 믿음과 사랑과 열심을 부어주셔야만 우리는 참으로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항상 하나님께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참으로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경건함에 대해서도 아버지께 많은 것을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경건에 대한 말씀들을 쭉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굳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신 것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모시는 그런 부자관계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참된 경건이라는 것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지 그분을 또한 아버지로 대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저 말로만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정말로 자녀가 아버지에게 행할 수 있는 최상의 존경과 사랑과 공경을 행해야 마땅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라기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는데 아버지인 나를 공경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아버지로 생각하면서 항시 우리 하늘아버지를 기쁘시 하려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대하는 그런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심각하게 돌이켜봐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을 점검하는 것은 결코 회피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아버지와의 참된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곧 아들이신 예수님과의 관계 역시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그분의 피로 죄 용서를 받고 그분의 의로 옷 입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와 의를 얻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영원한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도와주는 참된 경건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온전한 구제와 또한 경건 생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경건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특별히 이웃사랑의 원리인 구제에 대해서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그 닮은 그런 은혜를 우리 이웃에게 베풀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게 하시며 그래야 해서 우리가 믿음의 도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